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으면서 오해한다고 할까요? 되게 그 책의 장르나 그 책의 목적을 파악하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왜 이 책이 써졌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 만화책 중에 신비아파트라는 만화책을 좀 봅니다. 신비아파트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귀신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귀신들을 싸우면서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만화책인데 중요한 거는 그 만화책을 어떻게 읽냐면 진짜처럼 읽으니까 엘리베이터 귀신 나오는 거 한번 보더니 그 뒤로부터 애들이 뭐 하는가?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왜? 혼자 타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그 잡아간다고.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그 만화책을 뭐로 읽은 거예요? 과학책처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게 만화책이면 만화처럼 읽고 거짓 어떤 가미나 판타지처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장르 구별을 못하니까 이걸 진짜처럼 읽어서 그게 진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런 건 귀엽기라도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지금 한 고등학교 끝나고 한 20대 청년부터 막 40, 50대 되는 사람이 신비아파트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 귀신 나온다고 믿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타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하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 분명히 주어진 건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줬다라는 건데, 그럼 이 계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밀, 그러니까 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뜻에서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것인데 잘 몰랐던 것인데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은 밝히 드러내줄 때에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계시를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자꾸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것만 계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 다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세요.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일들을 통해 계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에 자 너희 누구를 기억해라? 과거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희들 뭘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게 계시죠. 과거의 일을 가져와서. 또 현재의 일을 가져와서 계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거 보면 예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뭡니까? 계시죠. 그럼 미래의 일을 가지고 계시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나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요나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느웨가 망할 거야. 니느웨가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망한다는 예언, 미래에 있는 일들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돌이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가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에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 일을
순간 무슨 기계와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는 순간 그 말에 얽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계시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뜻을 비밀을 밝히 알려줬을 때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마치 계시라고 얘기할 때 이건 점집하고 달라요. 점집은 미래의 일을 반드시 마쳐야 되는 어떤 무엇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건데 그 뜻을 알려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듣고 뭔가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일을 알려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목적이에요. 반응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은 뭘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알려주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게 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나 나중에 일어날 이 일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런 퍼즐 맞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딘 자들이 흰옷 입고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해라? 읽고 듣고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어떤 사건이고 이런 걸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한테 엉뚱하게 그 단어를 끼워 맞추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이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래의 일들에 집착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맞을 거야. 미래의 이 일들이 이 일을 지칭하는 걸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래의 일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입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은. 왜냐? 점집에 가서 왜 미래의 일을 맞추려고 그래요? 왜 미래의 일을 알면 좋아요? 그 미래의 일에 대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점집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건 그걸 맞춰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여기 현실에 반응을 하고 이 현실에서 회개를 하고 이 현실에서 태도를 고치고 이 현실에서 인내를 하고 이 현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는 건데 점집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몇 년 전인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이제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꼭 그래.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몇 년 뒤에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할 때 잘 보세요. 항상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재산 처분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하나님이 전쟁이 날 거다라는 마음을 주고 또 올바른 예언자라면 그걸 계시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나 같으면 38선 앞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면서 단식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언을 받은 올바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은 사람은 내 목숨을 먼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눈물로써 전쟁이 멈추게 달라고 거기에서 단식을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 일을 들었다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이용한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계시를 들은 사람과 점집에서 점을 들은 사람의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공감이 돼. 감동이 온다고. 뭔가 믿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라는 어떤 식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 왜? 이 계시가 주어졌으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점집의 수준으로 전략시켜가지고 이거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뭐해? 우리끼리 잘 사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해? 도망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다? 계시다. 무슨 목적으로 준 것이다? 읽고 듣고 지키라 라는 목적으로 준 것이다 라는 거에 벗어나는 것. 그렇게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해석하는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요거 먼저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거만 차라리 이런 저급한 수준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는 구분하기가 빠른데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매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야 이거는 환난이고 저거는 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해석하는 거는 맞나? 라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국에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금지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코로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전염병,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저주고 이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버텨야 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로 해석할 때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여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대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기원은 95년경에 쓰였다고 봅니다. 몇 년이요? 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에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95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1차적인 독자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은 맞지만 맨 먼저 요한이 연구하고 쓴 독자들은 누구라고요? 95년경에 로마 시대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1차적인 독자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적 그리스도며 10개의 뿌리며 10개의 뿌리 달린 짐승이며 666이라는 단어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숫자였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 황제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제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진압하는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책을 읽고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이 위험했지만 버티고 버텨낸 기록입니다. 자, 너의 현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라?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어. 지금은 로마로 인해 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사자밥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짐승이 날뛰는 것은 곧 어린 양의 보혈로 제압이 될 거야. 그들의 숫자가 666, 그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777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악한 숫자들이 날뛰지만은 그 표를 받는 것은 옛날에 그들이 노예라고 할 때 그들은 여기 이마나 이런 데에다 표를 새깁니다. 그 표를 새기는 황제의 수하가 된 것처럼 표를 줄 때에 너희들이 이겨내고 버텨낼 줄 알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2000년 뒤에 우리한테 주어진 해석인 마냥 이 요한계시록이 이것은 코로나고 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면서 자, 이 말씀은 이 환상은 희귀야 받아 적어 지금 2021년이지 4021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 내가 받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요? 4021년인데 왜 지금 나한테 줘? 하나님 일전에도 말했지만 속히 지금 곧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의미가 없냐? 아니죠. 우리들이 적용할 것은 무엇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를 버텨낸 그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 로마 시대와 같은 짐승 같은 나라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 나라라든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그 요한계시록의 그 1차적인 독자 로마 시대에 살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겪어왔던 그 삶과 비슷할 때에 어려움이 똑같이 임할 때에 그때의 요한계시록을 가져와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즉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같은 상황의 코로나는 그 로마 시대에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할까요? 사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은 그 유럽 13세기,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과 오히려 더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이게 난리 법석을 떴는데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검색 조금만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유럽 인구의 50%가 죽었어요. 13세기, 14세기부터 이 창궐한 병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50%가 죽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병이었다니까, 이 흑사병이. 그리고 잠잠하다 싶을 때 50%가 죽은 다음에 다 죽은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17세기에 한 번 더 재발병이 됩니다. 이 흑사병이. 패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병이었다니까요. 코로나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계시록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잡아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루터라고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는 흑사병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이걸 하나님의 심판, 그냥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루터는 만약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고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해야 되는데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혹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이 죽임을 당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도 나는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 병이 있는 곳에 마다하지 않고 들어갈 것이다. 루터는 뭘 봤어요? 요한계시록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흑사병이 거기 가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혹시 피해를 볼까봐 미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 성도들한테 드리지 말라 그래요. 내가 혼자 할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장소에 갈 때 있으면은 내가 가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집에 가만히 있어. 요한계시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저 그리스도다, 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가져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져오고. 왜 다를까요? 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고 가져와야 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지금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곳 어디일까요? 미얀마.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기 소식도 몰라요. 다 인터넷도 끊고 거기 군인들이 점령해가지고 뭐예요? 벌써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왜? 반항하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프리카나 시리아 같은 곳에 내전, 전쟁이 있는 곳. 항상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탄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 요한계시록에 있는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힘들어했던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버티게 할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무슨 점집의 정계 마냥 나한테 뭔가 불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가져와가지고 함부로 이용하는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냐? 그때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그들과 비슷한 상황이냐? 아니죠. 지금의 코로나는 누가 나를 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염병이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한 번씩 양보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희생을 하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가 어떤 적 그리스도고 이 시국의 정부는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탄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수준 이하라는 말을 자꾸 듣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계시란 무엇이냐? 그냥 미래를 맞추는 거냐?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두 번째, 그럼 이걸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냥 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냐? 아니죠. 지금 상황이 로마 같은 상황인가? 지금 상황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목숨이 위험해가지고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어린 양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짐승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때 행실을 올바르게 지켜야 흰옷 입으면서 그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기다리게 하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어떤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상황인지, 단순히 그냥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가져와서 이용하는 상황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정말로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붙여서 점치는 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부로 무지한 일들을 이제 멈추고 말씀이 말씀답게 계시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나의 태도를 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아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